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소통 전문가라고 자신을 호칭하는 그 김창욱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강의가 굉장히 재미있고 또 저한테도 와닿는 강의를 많이 하셔서 또 종종 코미디언을 능가하는 웃기는 일도 있어서 제가 자주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강의를 유튜브 상으로 듣습니다. 김창욱 교수는 인생을 3단계로 말을 하더라고요. 첫째로는 열정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권태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성숙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열정기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 특별히 젊을 때 열정기가 있죠. 입사시험을 보는 사람이 아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합격하면은 회사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열정기라서 그러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저 멀리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교회 설립하는 날 제가 갔었습니다. 많은 손님들 앞에서 제가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도 될 거를 그때는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개 목사, 뼈 묻는다는 소리는 쉽게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 형제를 여기에서 영원히 정말 뼈를 묻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 열심히 목회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 딴 데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것은 열정, 그 사람이 열정기라서 그런 겁니다. 보통 착각을 한다는데요. 이 열정이 영원히 갈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결코 열정이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정기 다음에는 권태기가 있다는 거죠. 열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권태기가 깊어진답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라는 게 그래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에너지가 그렇게 영원히 가질 않아요. 빨리 고갈이 돼요. 그런데 이 무서운 거는 이 권태기가 우울증과 같이 합해질 때에는 굉장히 힘들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울증인가 진단해 보고 싶을 때 있죠. 우리 국민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의 사람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의 사람이 나는 우울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럴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한 절반 정도가 나는 우울증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할란지 모르겠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있다면 그것도 또 현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우울증인가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소문난 음식점이 있다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차를 타고 가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바깥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줄을 서 가지고 있다가 그 음식을 먹고 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울증이 아니랍니다. 그 사람은 우울증이 아니래. 왜냐하면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먹는 것도 싫어지고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거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울증이 아니래요. 하고 싶은 게 한 개도 없어진대. 그런데 짐승들 말이에요. 짐승들을 보면은
개를 키울 때도 그렇고 짐승들을 보면은 몸이 아프면은 자기 몸이 아프면요 대부분의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활동 정지 상태가 돼요. 그러다가 얘가 회복이 된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얘가 짐승이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복이 됐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이처럼 권태기나 우울증이 왔을 때는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잠시 짐승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잠시 정지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쉬고 나면은 나중에 드디어 저 멀리에서 여기 와라 하는 그런 신호가 올 수도 있답니다. 여기 와서 밥 먹어라. 여기 와서 뭐 하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차츰차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권태기에서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숙기, 인생의 성숙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아주 맑고 화창한 날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의욕이 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인생이 허무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상담 심리학자나 또 정신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하는 그런 강의들은 유튜브 상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성경은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의 지붕이라는 알프스산 있잖아요. 알프스산의 그 꼭대기쯤에는 만년설이 있고 심지어는 빙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급속히 녹아내리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만년설이나 빙하가 녹지 말라고 거대한 이불을 거기다가 덮었답니다. 축구장 14개나 되는 크기의 이불을 알프스산 그 만년설 위에다가 덮어놨대요. 참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슬프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눈이 더 이상 녹지 않도록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불을 만들어서 덮은 건데 근본적인 처방은 뭐겠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심지어는 다운될 수 있다면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도 구원의 복음만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움직임입니다. 대세입니다. 우리가 이러는 것처럼 임시 처방으로 하기보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그냥 머리 아픈데 배에다가 무슨 아까진기 바른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에 합당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인생에 우울증이 왔다면, 인생이 무의미하다면 도대체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 유럽 여행을 하면서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유명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모나리자를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보다 작품이 작아서 사실은 놀랬고요. 작품이 작아서 놀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니까 반가워서 제가 거기에 조금 있었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놀랐습니다. 그 유명한 그림을 보면서도 제가 별로 감동하지 않는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이면서 이 TV 브라운관을 가지고 작품을 큰 작품 아주 그 대작을 많이 남긴 백남준 선생의 그 작품에 저는 오히려 더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경주 선제미술관, 지금은 우양미술관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제미술관 시절에 참 우리 가족이 자주 갔었는데요. 거기에 입구에 들어가면은 고대 기마인상이라 해가지고 그 아주 멋진 작품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 작품이 있는데 정말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또 백남준 선생의 엄청나게 큰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거기에 가면은 몇 층 높이에, 아파트 몇 층 높이에 하여간 굉장히 큰 그 다다익선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걸 보고 또 많이 놀라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그 유명하다는 모나리자라는 그 다빈치의 그림을 보고도 제가 왜 큰 감동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인물인지는 대충 압니다만은 제가 그 인물을 정확하게 세세히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그림을 어떤 기법으로 그렸는지, 그 그림이 어떤 면에서 다른 그림과 다르고 어떤 측면에서 우수한 그림인지 그거를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졌을 텐데 그 스토리를 제가 뭐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데 잘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 그림을 보고서도 큰 감동이 없었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걸작을 보고도 감동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현실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1장 31절, 이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느 조직 신학자가 한 말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존귀함은 1000배, 10,000배로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지은
인간도 포함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단한 걸작품이네요 하고 감동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왜 내 자신에 대해서 별로 감동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내 자신의 가치를 왜 자꾸 깎아서 생각하는가? 예? 그것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보지를 않고 항상 나 홀로 이렇게 떼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있는 존재예요. 창조주가 계시니까 피조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나를 지으셨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무슨 의미로 나를 지으셨는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만 떡 세워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멍해지는 거죠. 응? 멍해지는 거예요. 무슨 가치를 발견하겠어요? 어떤 책이 나왔으면은 그 책에 저자가 있을 거고 그 책을 낼 때 무슨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자를 생각하지 않고 책 보는 거하고 똑같죠. 세상 만물이 그리고 나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생각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인생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혼자만 떡 세워놓고 보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고 이게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왜 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제가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여기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있어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지었노라.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게 돼 있어요. 내가 너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지었다.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짓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불렀다는 거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이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없어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공장에서 안 만들어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크고 작은 물건이 다 필요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작은 부속품이 덩치 큰 물건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볼트죠, 볼트. 예?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볼트. 이거 볼트 없어 보세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볼트 없으면요 비행기도 뜰 수 없고 그 다음에 다리도 놓아질 수도 없고 전부 다 이 조그만한 부속품인 볼트가 있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학대하고 자기를 작게 여기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 그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그냥 제외시켜 놓고 생각도 안 하고 내 인생을 그냥 내놓고 보니까 이게 뭔지 한숨이 나오고 권태기가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유익하게도 될 수 있고 악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원자력과 같습니다. 원자력이 악하게 이용되면은 사람을 대규모로 살상시키는, 죽게 만드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원자력을 선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소에서 선하게 사용하면은 그것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서 각 가정의 등불을 밝히고 공장을 돌리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악하게 나갈 수도 있고 선하게 나갈 수도 있고. 며칠 전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여성 2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죽이지 못해서 한스럽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야, 정말 너무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제가 자세하게 그 사람의 기사를 보기도 싫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감옥에서 자기 친필로 막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은 교회도 잘 다니고 착하게 살란가 싶어서 전자발찌 해가지고 내보내줬더니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진짜 그 사람은요, 붙잡지 못했으면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다른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이 사회를 파괴하는 흉악한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천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많은 사람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한 사람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간혹씩 나오는 신문 기사 가운데 어떤 할머니가 거리를 다니면서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이 골판지 종이 수집하는 사람인데, 그거 해가지고 돈 얼마 번다고 차곡차곡 수십 년 벌어가지고 그거를 대학에다가 그 돈을 기탁한다든지, 또 사람들에게 좋은데 사회에 희사를 한다든지 하는 걸 봤고, 시장 통해서 험한 일을 하면서 평생 짠돌이라는 그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돈 안 쓰고 수억 수십억을 모았던 할머니가 또 그것을 대학이나 사회에 희사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양면성이 있어요. 나 자신을 어떤 쪽으로 내 인생을 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부르셨는지 그거를 자각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우리나라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물론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산 꼭대기까지 집이 있습니다만, 저 중동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산 위에 동네가 많습니다. 미국에도 그렇죠.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은 온 사방에서 그 동네가 다 보이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전시했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지금은 뭐 등불을 잘 안 켜지만 등불을 켜서, 예전에 한 집안에 등불을 켜면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책상 밑에다 갖다 놓습니까? 아니면은 마당에 어디 보이지 않는 데다가 한 구석에 갖다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처마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럼 온 집안 사람들이 그 등불 빛을 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놓고 저 사람을 봐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작은 일로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됐습니다. 서울에서 신학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서울 사당동에 어느 날 거리에 제가 나갔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지금 횡단보도 그 신호등이 들어오면서 이제 열심히 건너가고 있는데, 저도 살피지 못한 저쪽 편에서 자전거가 와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저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이제 일어나니까 다행히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다치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자전거 타고 저를 박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괜찮냐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아이고 저 안 다쳤다고, 괜찮다고, 가시라고, 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어디 아픈지 다쳤는지 한번 보라고 제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제 삶 이제 가시면 된다고, 안 다쳤다고. 그랬더니 우리 둘이 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저하고 같이 신호등을 건너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 또래의 어떤 분이 그 모습을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길 가던 사람이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넘어뜨린 그 자전거 타는 분은 가고, 저희 아버지 뻘 되는 분이 저한테 다짜고짜 저한테 가까이 와서 교회 다니시죠?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다른 말도 없이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교회 다니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식 아들 교회 다니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곧 교회 갈 거예요.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날 그 일로 저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작은 일로, 별로 내가 하고자 했던 일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자전거에 치여서 넘어갔을 뿐인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았고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내가 작은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불신자들이 너희 하는 행실과 말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4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인데, 이 연결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떼놓고 나를 바라보니까 그게 어떻게 의미가 있게 보이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인인데, 자연인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태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원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 사람이 모친의 뱃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있든지 아니면 태어나서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전기선이 끊어져 있는데 불이 올 수 있겠습니까? 수도 파이프가 막혀 있는데 물을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말은 내가 너 안에, 너의 영혼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의사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 영접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게 됩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속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된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이상한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됐습니다. 원래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거대한 신상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 있는 부분하고 저 넓적다리 부분은 동으로 되어 있고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철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철이 진흙하고 같이 뭉쳐져 있는 그런 철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을 이렇게 거대한 신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발 부분, 다리와 발 부분에 그 쇠의 나라가, 철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강하기가 철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이 진흙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부서지기 쉬운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지만, 온갖 잡다한 것이 내 안에 같이 붙어 있는 이런 혼합체로 있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온갖 어지러운 것들을 몰아내야죠. 몰아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순수하게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을 때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아주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유명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마스커스 가까이까지 갔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중에 나타나셨어요.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과 그 일행을 비추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 빛이 비치면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말 합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의 기도에 이런 묻는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물으면 대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저는 제 기도 가운데 묻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아주 어려운 난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특별히 종말론 같은 게 있고 성령론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게 갈려요. 서로 이단도 아닌데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갈려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보고서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에 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느 것이 옳은지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그 깨달음이 저한테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데 특별히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해와 같은 분이고 나는 달과 같은 존재이다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을 스스로 발하는 분이지만 나는 달과 같이 해에서 비춰오는 그 빛을 반사할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인공은 해지 달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겸손한 종이었어요.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세례도 주고. 그리고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저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본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러면은 진짜는 저분이네요? 그러면 오늘 인사하고 저분한테 갑니다 하고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가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쪽 편에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강 저쪽 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선생님한테는 사람들이 잘 안 오고, 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는, 원래 세례 요한이 소개한 분인데 모든 사람이 저 사람한테로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한테로 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런 말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분은 점점 창성해 가고 나는 점점 쪼그라들어야 될 사람이다.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자기 선생님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시기심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해가 없을 때는 달이 창공에 조그마한 빛이라도 비치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되면서 해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해가 창공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잃어야 돼요. 그냥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세례 요한이 워낙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달이 지지 않는 거예요. 해가 떠올라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 달이 그냥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달이 계속 빛을 비추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세례 요한을 추앙하는 거예요. 추종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치워버려야 돼. 그래서 그게 순교예요. 순교가 그겁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났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의 의도와는 다르게 세례 요한이 너무 유명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례 요한이 가리게 된 거예요. 자기는 절대 원하는 바가 아닌데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달과 같은 존재지 빨리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빨리 사라져야지 뭐 계속 우리가 주인공인처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구성원들이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이런 태도로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십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고요? 그거는 완전히 아니에요. 인생이 아주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최고로 빛을 발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될 거고 당연히 행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